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한번 식사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엄마가 밥알을 막 젓가락으로 막 밀어 넣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 그냥 별로 많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밥 먹는 거하고 아픈 거 참는 거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참았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제 얼굴하고 목을 제외한 다른 이제 팔이나 몸에 있는 부위들은 이제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떼어다 이식을 하고 이제 얼굴하고 목은 성형외과에서 담당해서 수술을 해줄 거라면서 저를 일반 병실로 내보내줬어요. 일반 병실로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애 제한 없이 가족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흥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흥분이 이렇게 며칠 가지 않았어요. 제가 한참 병원에 있을 때요, 한국에 이제 2000년 가을에 의사 선생님들이 의약이 분업이 되면서 파업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의 과장 선생님이란 분이 한 분 남아 계시고, 그분이 이제 며칠 만에 한번 정말 피곤에 쩔어서 오셔서는 이렇게 큰 수술 혼자 못한다는 거야. 수술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옮겼어요. 근데 파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수술해줄 의사는 그곳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소독만 받으면서 진통제만 맞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 진통제도요, 이렇게 아플 때마다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3대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약물 중독된다고 딱 3대만 허락이 되는데, 한 대를 맞으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견딜만 해져요. 근데 그 3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머릿속에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숫자를 잘못해서 한 대 더 맞고 나 밤에 잠잘 수 있지 않을까 막. 사실 저는 제 몸 아픈 거니까 저만 참으면 그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런 딸을, 저런 동생을 보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의,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 훨씬 괴로웠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눈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 없게 눈꺼풀을 계속 이제 떼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을 눈을 뜨고 살게 되고 입도 다물어지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만 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요. 감사할 것 찾으니까 또 짜증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 발로 다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밥 넣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단추구멍에 처음 환자복 단추구멍 제 손으로 채운 날, 그날은 또 그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그것이 제 마음에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입술로 제 마음으로 드린 감사가 제 마음 안에 진짜 평안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 같지 않아 보였지만 감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파업이 끝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얼굴 수술을 받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끝나게 될 거라고 막 기대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술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손끝이 다 타버려서 살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 마디씩 절단을 할 거라고, 자기 손 아니라고 너무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이제 울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울어도 되는 때가 왔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기구한 운명을 놓고 막 울었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선아, 울지마. 너 살아있잖아.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 뭐 그렇게 별로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다치고 이만큼 잃었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 정도 잃는 거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저 도 닦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그 소리 주셨더라고요. 너무 맞는 소리였어요. 살아있었어요. 이 모습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러면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긴팔을 입어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 이제 이게 다 이식한 피부예요. 아주 표피만 얇게 이식을 했는데, 이식한 피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면서 옆에 있는 피부를 막 당기니까요. 이게 힘을 주면 안으로 손가락이 굽어지고 뭔가 잡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그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 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고여운 손을 가지게 되었고요. 수술 받고 재활 훈련하면서 어느 날 제 오른손이 이렇게 제 힘으로 까딱하고 움직여지던 날, 막 저희 가족들 막 이거 보면서 막 다 울었어요. 그 뒤로 이렇게 마디마다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주름들이 생기면서 펜을 잡고 다시 글씨를 쓸 수 있게 됐고요. 팔꿈치에도 수십 번 찢어지다가 여기도 주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제가 2004년에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혼자 올 수 있게 돼서, 기도했던 대로 엄마 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쓸 수 있는 손 되어서 지금 뭐 벌써 한 9년째 혼자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부족하고 막 모자란 거니까요. 내가 막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다녀간 자리. 그래서 이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막 손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요. 사람들 만나면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할 수 있는 마음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손 얘기를 하면 정말 감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짧아진 손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제 마음 안에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내 손을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남겨주신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였어요. 여전히 얼굴에 피부도 없이 그렇게 진물을 흘리면서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과 함께 온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이 그렇게 일기처럼 쓰여진 글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2003년도에는 책이 되어 나오고요. 요즘에 그 검색창에 이지선 이렇게 치면 미스코리아 한 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세요. 제